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리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게 되는 감사의 절기지요. 얼마 전에 올해 보리 소출이 갑자기 늘어서 보리 농사 지은 농가들의 마음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리가 몸에 좋다고 또 보리밥이 별미라고 수요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보리에 대해서 각인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난과 고생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걸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안고 있는 그 이미지는 아직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흰 쌀밥을 두고서 일부러 맛있고 구수하다고 그 보리밥을 찾아가 먹어? 이게 아직도 제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에게 보리는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법합니다. 그것은 고마움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목숨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한 해 농사지어서 거둔 수확물 중에서 소장료, 빚과 이자, 세금, 그리고 그 외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별로 없는 남은 것으로 어떻게든 여러 식구가 긴 겨울을 나고 초여름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는 버텨야만 됐습니다. 당연히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초근목피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풀뿌리도 뽑아먹고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도 벗겨서 삶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줄인 배는 억지로 채워본다 해도 필수적인 영양까지 공급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황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극도의 영양 부족 때문에 걸리는 병입니다.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이 땅 어디에서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면서 고픈 배 부여잡고 이를 악물고 짓는 농사가 보리 농사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든 보릿고개만 넘길 수 있으면 그나마 살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드디어 보리를 추수해서 밥상에 올렸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보리는 온 가족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을 살려주던 것이 보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런 보리 만나 새 생명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때를 놓쳐 시장했던 것 말고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본 적이 언제였는지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참 아득한 옛 일이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분들도 상당할 겁니다. 지난 끼니에 먹은 게 제 소화도 되지 않았는데 때가 되었다고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를 켜면 온통 먹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송들이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은 맛집 순례 얘기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그만큼 맛있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이상하죠? 가난했던 그 시절, 먹을 것이 없던 그때는 뭐든지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넘쳐나니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 그걸 구태여 찾아서 먹어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런지 옛날 그 맛이 아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맛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맛있었던 것이 겨우 이 정도 맛이었나, 그런 실망감이 담긴 말이니까요. 저도 그 말에 쉽게 공감을 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내외는 우리가 혀가 타락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일깨워주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보리는 이미 옛날의 그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먹다 별미로나 먹어보는 곡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구수한 별미라고 한들 보릿고개 넘기고 밥상에 올렸던 그 보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 보리가 옛날 그 맛이 아닌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가슴 울컥하며 올라오는 감사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 먹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한 듯 누리며 삽니다. 여기 당연한 듯 누린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올 한 해의 절반을 넘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는 성도들 몇 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요즘 교사로 일하는 어려움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교장실로 찾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가는 경우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자비한 폭력성과 무례함이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4년 총망받는 젊은 인문학자인 정지우가 분노사회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핵심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는 우리의 분노가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 열등감이 일상화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분노는 강박적이고 비합리적인 증오에 가깝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집단화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자기들의 삶의 실패를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 상대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절망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릴 적들을 찾는데 그 적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상대 집단이 됩니다. 그 결과가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것, 세대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기득권 같은 문제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개인주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개인주의란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합리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개인이 만들어가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개인주의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바꾸어 나갈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붙들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오늘 본문이 자리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겁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관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옳고 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무턱대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에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건 주저할 수도 없고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받들어 순종해야 할 명령이지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여기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그런 삶을 사시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입니다. 그날 만찬의 자리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발을 씻겨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이지요. 쉬지 말고입니다. 그리고 범사입니다. 특히 범사를 공동 번역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모두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와야 될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명령은 나름대로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지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앞에 주 안에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그 시간에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쉼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며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삶에는 구체적인 표징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삶의 조건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라고 하신 겁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과 연결지어 볼 때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전에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곳 성도들에게 장차 그들이 받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해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다시피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음을 추측할 수 있죠. 당시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표현을 동원했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어렵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1일자 한국일보에 소개된 당시 38살 되었던 이일선 씨의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모르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져 자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척집을 전전하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그 결혼한 뒤에 겨우 안정을 찾는가 했더니 IMF가 터지기 직전에 빚을 얻어서 목동에 아파트를 산 게 화근이 됐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학원 강사를 하던 남편은 결핵에 걸리고 세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주는 쌀과 김치 가지고 끼니를 때우며 살게 됐습니다. 본인도 만성 피로, 부종, 그리고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온몸을 파고들었는데 병원에 갔지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 생존율이 40%도 되지 않는, 수술도 불가능한 자궁경부암 3기에 처해졌다, 그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죠. 그저 이 사람 생각에 몸에 나쁘다니까 짜고 단 음식 피하고 타버린 음식 멀리하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일주일에 2-3번 산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가능한 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암세포가 그의 몸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걸 확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분이 삶을 향한 의지가 있고 밝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저렇게 식생활을 개선해서 지내니까 그게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 보다,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만 알고 있는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니 무일푼이었던 재수 중에
보험금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돈이 없어 백혈병으로 죽어간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었지요. 그 아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보험금 2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치료비로 내놓았어요. 병원 원목실에 익명으로 돈을 던져놓고 도망치듯 나와 병원 계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절망적이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통을 나누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암 치료와 통증 해소에 엔도르핀보다 수천 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암세포의 뿌리까지 뽑아간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후 MRI를 찍었는데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없어졌더군요. 그의 간증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스로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 24절까지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정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러시아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미 귀국했습니다. 16강에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랭킹 1위 독일을 꺾는 엄청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2대 0승을 거두었는데 두 골 모두 연장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삶에서 끝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흠이 없어야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흠 없게 온전히 보존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지도자요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 버리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체험,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를 속이는 위험하고 해로운 것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속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선한 것인가를 살펴서 혹시라도 악에 물든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만을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악합니다.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분노를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마치 그게 정의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휩쓸려 넘어가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 안에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든 내다 버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의 절반을 넘기며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혼탁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미쁘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소중한 믿음의 길에 파손하는 일 없도록 오직 말씀만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헤아려 선한 것만 취하고 간직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